반갑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의 세움과 동력이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의 세움과 동력이 더욱 충만하게 하소서. 5절의 첫 번째 문장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집에 둥지를 튼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개인의 가정집을 예배, 집회 장소로 정하여 모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정교회는 한 도시의 전체 교회를 이루는 밑에 조직, 하부 조직으로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있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포괄하여 교회라는 개념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교우들을 가리켜 교회라는 용어 속에 호칭한 것은 본문이 처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집에 가정교회의 형태로 작은 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외적 경계로서의 건물이나 조직이라기보다 그들의 에베소 이주와 로마 기환의 경우에서 보여지듯 늘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있게 움직인 사람들의 교회였던 것이지요. 결국 로마 교회도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음으로 문안 인사를 받는 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네도입니다. 그는 에베소를 수도로 삼았던 당시 아시아주에서 바울 사도가 행한 선교의 첫 결실, 첫 열매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처럼 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쌓는데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가 현재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로마행 때 어떠한 이유든지 함께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음으로 문안 인사의 대상으로 호명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친근하게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네도의 공헌도와 명망이 매우 컸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 적어도 5명 이상 7명의 동명이인이 나올 정도로 흔한 유대인 여자 이름이었죠. 이는 매우 뛰어남을 그 어원으로 갖는 히브리어 이름 미리암,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었죠. 미리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로마 이름 마리우스의 여성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다의 원어는 힘들게 노동을 하거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적 헌신에 빗대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리아가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많이 수고한 것인지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 한 여성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하고 중요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부부였으리라 짐작됩니다. 친척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동적이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지만 어쨌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서 에바브라와 아리스타고 등에게 붙여진 수식어였습니다. 한 감옥에 동일한 시간에 갇혔는지 아니면 수감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지는 이 표현에서 확실치 않습니다. 어디서 언제 수감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점에서 바울 사도와 그들의 옥고는 공동 수감자라는 연대 의식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안드로니고는 헬락의 이름이고요. 그와 유니아가 바울에 앞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는 표현에 해석에 논란이 많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이라는 의미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도 뛰어난 사도라는 사실이 됩니다. 사실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2사도에 국한된 제한된 범주를 넘어서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사용된 명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진 사도라는 호칭은 지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사도라는 의미였지요.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디도에게 동일한 타이틀이 붙여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비롯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서신서에서 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비슷한 사명을 담당한 무명의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는 이렇듯 교회로부터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부부 사도들, 여성 사도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12사도가 지닌 상징적 위상과는 별도의 위치에서 현장 사역의 선구자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를 일군 실질적 리더, 실질적 책임자로 활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사도가 맞냐는 의심을 계속 받았었죠. 그런 배경에서인지 바울 사도는 사도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선교 사역이 수직적, 교권주의적 폐쇄 회로 속에 겉도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신실한 자들을 세우고 다시 세우고 또 동원하여 선교적 동력을 강하게 한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지금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움과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움과 통력을 꼭 법으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조직 체계로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라는 명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수식어가 보여주듯 함께 인정하고 세우는 그 행위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공동체에서 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헌신으로,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동력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것을 스스로도 외적으로도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이 세우고 동력을 이루는 절차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청지기로서 오이코도메오
자라나시길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내에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길 소망하며 힘쓰며 애쓰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 서로가 동력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설 때, 부부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바로 서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 이 시대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다. 오늘도 세움과 동력을 이루어 참된 교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